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원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10장을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의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될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황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산한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지혜문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지혜라는 말을 이제 염두에 두고 늘 읽어야 합니다. 가장 키워드죠. 중요한 핵심 단어가 지혜. 성경 전체로 보면은 율법, 애언, 지혜 이렇게 하는데 율법과 애언은 좀 법에 좀 가깝고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계시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다 한다면 지혜는 인간의 이성, 한번 생각해 보자. 한번 삶을 살아본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산다는 것이 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굉장히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철학에 좀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는 율법학자, 애언자는 애언서는 애언자라고 한다면 지혜문학은 지혜자, 현자, 위스맨, 지혜로운 자, 현자, 어떤 철학적인 어떤 냄새가 나죠, 약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제 하나님을 한번 접근해 보자. 우리의 삶을 한번 해석해 보자 하는 그런 큰 그림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 7장 2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7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참, 이 말을 내가 이제 좀 놓쳤는데 한번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참 멋있는 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저기 현자잖아요. 지혜자인데. 그래서 한번 내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한번 지혜자가 되어보리라 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참 역설적이게도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성이죠. 인간의 한계성. 우리가 지혜문학 읽을 때 이제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아까 이제 율법을 율법을 이야기했고 애언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 한다면 이게 지혜자는 인간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번 인간이 이성을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세상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참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지혜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지혜는 나를 멀어져 간다 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문학, 인간의 지혜의 어떤 한계성이라 할까? 이런 이제 좀 그 어떤 느낌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제가 언젠가 설명을 했죠. 우리 인간의 인식의 섬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양이, 지혜의 양이, 총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혜의 섬이죠. 지혜의 섬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알 수 없는 지평선, 해안선은 넓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섬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해안선은 넓어지잖아요. 섬이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해안선이 길어지죠. 마치 이제 비유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지혜를 통해서 얻은 어떤 그 지혜 총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모르는 분야가 더 많네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이죠. 그 뉴턴이라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마치 이제 비유로 말하면은 바닷가에서 망망한 대, 그 대를 바라보면서 조그만 조개 하나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소년과 같다. 또는 그 바닷물을 표주박으로 떠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바닷물의 표주박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이제 고전 물리학의 기준은 뉴턴이잖아요. 뉴턴의 제1, 제2, 제3 법칙이 우리 고전 물리학을 어떤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당시 최고의 지성, 최고의 어떤 세상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가 나는 마치 바닷가에서 그 막막한 그 지혜의 바다에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표주박에 떠 있는 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그냥 조개껍질 하나를 쥐고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같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아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진하게 그냥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제 믿음.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12장 부분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인간은 그저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가죠. 그게 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참 필요하고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한번. 그래서 8장 1절에도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산한 곳이 변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얼굴이죠. 얼굴. 우리 다른 부분은 안 보죠. 얼굴을 보잖아요. 그 얼굴이 그 사람이죠. 얼굴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얼굴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순수한 한국말인데 그 말의 뜻을 한번 깊이 이제 보면 얼골이에요. 얼골. 원래는 얼골. 얼이 뭡니까? 혼, 정신, 뭐 그런 거잖아요. 얼이 새겨져 있다. 맞아요. 뭐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말로 얼이라는 것은 정신, 혼, 뭐 이런 거죠. 골짜기. 그러니까 정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얼이 튀쳐나오는 골짜기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얼골이라고 그래. 얼골. 그러니까 얼골이 얼굴이 됐죠. 거북이가 원래 무슨 뜻이냐? 거복이더라고요. 거복. 큰 복. 거대할 것자, 복자. 그래서 거복인데 거북이가 되잖아요. 그렇게 좀 언어가 변천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얼굴도 원래는 얼골이에요. 얼골인데 얼굴이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다 보이죠. 딱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얼굴을 보면 대충 보여요. 이 사람의 정신세계, 정신상태, 지금 심령의 상태가 대충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사들이 환자가 딱 볼 때 처음에 이제 한의학에서 진맥을 짚어보고 또 얼굴을 보고 이렇게 시진이라고 하잖아요. 시진. 이게 딱 보면 딱 이게 뭔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종합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느낌이 있죠. 이 얼굴을 보면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병든 사람을 보면 얼굴을 보면 벌써 딱 태가 나죠. 창백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어둡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내면의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죠, 이렇게. 얼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화를 보면, 이제 성화, 예수님의 뭐 그림이라든지 성자들, 세인트들의 그림을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얼굴에서 후광이 나오죠, 이렇게. 후광. 그러니까 이게 그 성화의 그 특징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빛이 난다. 얼굴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 내면의 세계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얼굴을 뚫고 나오는 거죠. 얼굴을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후광이죠, 후광.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보면 그게 후광이 아주 강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변모하잖아요. 변화. 그러니까 평소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뭔가 율법의 대표로서 모세, 예언자의 대표로서 엘리야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광경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얼굴이 평상시에 보이던 얼굴이 아니다.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오고,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나타나는 그 빛나는 얼굴, 우리가 후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해서 참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부흥회 많이 쫓아다녔는데 요새는 우리 한국교회가 참 그런 모습이 없어서 참 불행한 일이고 뭔가 좀 그러는데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국교회 굉장히 부흥회도 많이 하고 심령 대부흥회 하면은 그냥 막 사람들마다 가서 막 성령 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얼굴이 스데반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순교할 때에 천사처럼 환하게 얼굴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막 욕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어갈 때에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얼굴에서 벌써 천사처럼 빛나는 어떤 얼굴의 상태로 변하지요. 그게 뭐예요? 내면의 어떤 상태가 그대로 얼굴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세파에 찌들린 병든 사람인지를 얼굴 보면 알죠. 얼굴 다 보면 뭔가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 얼굴이 평온하고 인자하고 천사같이 보이는 그런 상태.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죠.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런 맥락에서 1절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을 볼 때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참 촉기가 있다. 참, 정말 뭔가 이렇게 지성이 아주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히 좀 약간 전문가일수록 우리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눈빛이 다르거든요. 달라요. 아주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지혜가 출중하면 많으면은 얼굴에서 벌써 나타나죠. 얼굴이 그냥 눈빛이 그냥 핏기가 있다든지 살기가 있다든지 뭔가 흐리멍텅하다든지 그래서 되게 마약한 사람들 뭔가 중독된 사람들 얼굴 눈동자가 그냥 완전 초점이 없잖아요. 그게 그냥 마음 상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다 할진데 지혜로운 자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걸 또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 지혜가 영적인 지혜를 한다면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어떤 지적인 수준을 더 초월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지혜에 충만한 상태죠. 지혜가 충만한 상태. 인간의 지정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 하나님 주신 정, 하나님 주신 의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죠. 전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든지 이런 거, 하늘의 지혜죠. 하늘의 지혜가 출중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광채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2절에 내가 구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갑자기 또 이제 좀 약간 맥락이 좀 달라졌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뭔가 영적인 어떤 지혜를 얻고 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적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적인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본다든지 설교 듣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정말 모순 가득하고 엉망진창인 진흙탕과 같은 이 모순 덩어리, 이 이제 혼돈하고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죠. 그럴 때에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이냐.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설교의 결론은 행동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1절, 2절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지혜,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롭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야 참 권력자를 우리가 참 우습게 보는 세상이죠. 대통령도 우습게 보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고 막 비난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었어요. 남산에 끌려가고 그런 시대를 살았죠. 지금 참 좋은 시대죠. 지금은 자유과잉 시대라고 그래요. 자유과잉 시대. 우리가 참 민주화가 돼서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또 어떤 점에서는 과잉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잉 민주화 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현관에서 출근할 때마다 소통하자 해가지고 참 잘 나갔죠.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와요. 기자가 스리퍼 찍찍 끌고 와서 대통령한테 막 뒤통수에다가 막 퍼부어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굉장히 민주화가 극단적이끈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참 어떤 점에서 참 좋은 세상인 거죠. 좋은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이 참 묘한 거예요. 참 묘한 것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너무 과잉해도 문제.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시작이잖아요. 모든 정말 어떻게 그런 시대에 민주주의를 생각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앞서간 세상이죠. 민주주의, 아테네가. 그런데 플라톤은 이 민주주의를 중우주의라고 해요. 중우정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성이 없는 그냥 저열한 그냥 수준 낮은 군중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 그 지혜로운 소크라테스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아주 혐오를 해요. 아주 혐오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몇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 좋지. 저렇게 수준 없는 사람들이 표를 가지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세상은 반드시 혼란스러운 사회가 온다. 얼핏 보면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민주주의가 분명히 아주 훌륭한 제도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것이 타락하면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민중들은 움직이고 그래서 오히려 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참 어이없는 역설의 시대가 와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 공산주의를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데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게 뭐냐니까 이 프롤레타리아는 대중이잖아요. 대중들이 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한 것이 이제 사회주의인데 그런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를 경험한 100년 동안 경험해 보니
그걸 악용해서 공산당의 간부들이 인민을 더 억압하는 세상이 돼버려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참 아이러니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상적인 공산주의라는 것은 아직 멀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과도기에는 민주주의를 약간 유보하고 좀 그 앞장선 전위 부대가 그걸 이제 공산당원이라고 그러죠. 당원들이 독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끌고 가야 한다. 그리고 완전한 공산주의가 됐을 때 주겠다 하면서 인민들을 이렇게 억압을 해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참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그런 속성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그냥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뭐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지 어쩌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쟁취하는 거지. 그런데도 그걸 몰라요. 민중들은 몰라. 자기들의 세상인 줄 알고.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이제 좀 건너갔는데 아무튼 왕이라는 것은 옛날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지금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전도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그 당시 시대적인 정신을 알고 읽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왕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죠. 왕이 절대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생사 여덟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뭐 땅 전체가 왕의 것이고 뭐 이런 시대니까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진 사람 밑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왕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롭다. 이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도 아무튼 어느 조직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군목생활 12년 하면서 제가 12년 하면서 소련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을 잘 알죠. 그 속성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단 하면 사단장은 왕이에요. 그냥 절대적이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을 대적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여타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조그마한 아무튼 우리 뭐 이렇게 경위의료원에 속한 그래서 그 어떤 조직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 위에 상관이 다 있어요. 상관. 가까운 상관 위로는 의료원장 또 학원자 이런 식으로 쫙 있잖아요. 그런 조직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우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적용을 해보자.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우리는 민주적인 어떤 투쟁을 통해서 민주사회를 이룩한 오늘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런 말들이 거북스러워요. 거북스러워. 아까 이제 얼핏 이야기했지만은 대통령도 막 우습게 보고 막 권위라는 것이 사라지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선생님 앞에서는 숨도 크게 못 쉬고 그 스승의 그림자를 어떻게 밟아요?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간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런 사회,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 뭐 모든 게 다죠. 그런 사회, 권위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권위라는 것에 도전해서 민주사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와는 너무 갭이 크죠. 갭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이 있죠. 현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며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마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직사회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직책이 있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쥐고 있죠. 인사 고과를 매기고 또 뭐 일을 시키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상관들이 다 지시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에 그들을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참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권위와 어떤 민주, 어떤 같은 인권을 주장하는 그 중간에서 우리가 그걸 지혜롭게 잘 행해야 할 것 같아요. 왕의 명령은 권능이 있다.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영리를 건든다고 하니 뭐냐. 영리를 건든다고 하잖아요. 영리를 건들 수 있겠는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 사람은 명령하는 자고 우리는 명령을 지키는 자예요. 흔히 이제 강자가 규칙을 만들면 약자는 그 규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그렇죠. 세상이 다 그렇죠. 뭐 국제 정세도 그러잖아요. 강대국 지금 미국의 그 워싱턴 컨센서스, 미국의 기준을 정하면 다른 나라는 다 지켜야 돼. 이게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죠. 옛날 팍스 로마가 이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죠.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은 14번의 그 패권 경쟁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보니까, 어떻게 이제 그 국제 강대국이 이렇게 패권을 이제 1인자가 있잖아요. 항상 1인자가 있는데 2인자가 되게 향해서 1인자를 향해서 이제 패권에 도전할 때에 패권이 그 싸움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수 전쟁 그 사를 쓰면서 어떻게 이제 패권이 바뀌는가. 패권이 있고, 거기에 도전하는 자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의 역사가 14번이 이제 패권이 바뀌었는데, 한 4번 정도는 아주 자연스럽게 전쟁을 하지 않고 패권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가고 12번 정도 싸웠다 할 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제 새로운 패권 싸움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국제 정세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이제 것이 이 패권 전쟁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미국은 자기 GNP의 70%를 치고 올라오면 가만 안 돼요. 그때부터 손을 보기 시작해요.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당한 나라가 일본, 그다음 소련. 미국이 이겼죠. 그냥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전쟁 없이 이긴 거예요. 전쟁 없이 이긴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은 그렇지 않을 거다.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 반드시 이게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통 다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한 10년, 빠르면 10년, 늦어도 15년 내에 뒤집힌다. 패권이 바뀐다 할 때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명령하고 다른 나라는 다 지키는 미국이 규칙을 정하면 거기에 다 순응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강대국으로 올라오면은 중국이 이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 우리나라는 참 이 둘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참 눈치를 봐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런단 말이죠. 참 디레마죠, 디레마. 그럴 때에 지혜롭게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여기서 그 사이에서 누구 명령을 따라야 돼 이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흔히 이제 조직 사이에서 어느 줄에 서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보면은 다 인맥이 있어요. 누구 줄을 서야 돼, 누구 줄을 잡아야 출세할 수 있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거든요. 이제 지혜라는 것은 그걸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바로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 약자죠. 명령을 하는 자는 강자고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약자인데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잘 봐요. 누가 더 강하지? 앞으로 누구 세상이 되겠나? 잘 보는 거예요. 국제정세도 그런 거고, 우리 인간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 판단, 때와 판단을 잘 안다. 이게 지혜로운 거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합니다. 그 전도서 3장에 천하범사의 때가 있다. 그게 나왔잖아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뭐 이런 게 지금은 어떤 때인가? 이 때를 잘 알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지금 주식을 팔아야 돼, 사야 돼. 어떤 주식을 사야 돼? 채권으로 사야 돼. 지금은 집을 팔아야 돼, 사야 돼. 뭐 이런 거. 이게 때의 문제거든요. 이게 때의 문제. 경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모든 면에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 판단이 정확해야 돼. 이게 지혜로운 자죠. 그런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고 판단을 잘못하면 요새 이제 그 갭 투자한 사람들 어젠가 보니까 천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죽었더라고. 자살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갭 투자를 한 거죠. 갭 투자를 했어요. 지금 막 금리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0.5에서 지금 뭐 3.75까지 올라갔다니까 얼마가 오른 거예요? 7배가 올랐나요? 엄청나게 올랐죠. 7배면 어마어마한 거죠. 2배만 올라도 막 난리가 나는데 7배가 올랐으니 한 2천만 원이면 막 한 채씩 샀대요. 그런 사람들이. 뭐 이런 수도권에 있는 이런 빌라 같은 것은 한 1억짜리면은 한 2천만 원이면 사는 거예요. 전세 끼면 다. 그런 식으로 천채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뭐 그 이자가 쌀 때야 얼마나 좋아요. 이자가 쌀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까짓 거. 은행에서 빌려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7배가 돼버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천채 안에서 전세 든 사람들은 지금 그냥 멘붕이 된 거예요. 멘붕이 된 거잖아요. 때를 잘못 잡고 잘못 판단한 거죠. 나락이 떨어지는 거죠. 나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만 잘못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그냥 추락하는 거죠. 사람에게 임할 화가 심하다. 판단 잘못하면. 또 어느 기사를 보니까 뉴질랜드에 그 유학을 보낸 아들이 자기 엄마하고 동생을 죽였더라고요.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많이 그랬죠.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많이 유학 보냈거든요. 중산층들이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는데 가서 이제 성공 되게 통계를 보면 한 10% 정도가 성공한대요. 이제 유학을 보내면. 나머지 90%는 다 망가져요. 미국 가서 마약한다든지. 아주 그냥 뭐 배워와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뭐 고급 눈팽이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계속 돈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한정없이 막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죽인 거예요. 엄마를. 판단을 잘못한 거죠. 판단을 잘못. 그러니까 인생이 이런 거예요. 다. 판단 잘못하면 정말 불행이 오죠. 불행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바로 그런 것들까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그 지혜가 그게 됩니까? 그렇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다 지내고 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헤겔이 말한 유명한 말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야 나른다. 참 아주 그 명언이에요. 이게 그 헤겔이 법철학 서문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문장. 헤겔하면 법철학이 아주 철학의 꽃이잖아요. 그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야 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미네르바는 이제 아테네 여신을 이제 로마 표현으로 한 거예요. 아테네 하면 지혜 여신이거든요. 아테네 여신의 그 그림에는 항상 부엉이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여기 아테네구나, 여신이구나. 그러면 부엉이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엉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그 말이네.
지혜라는 것은 황혼이 되어야 비로소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낮에는 지금 ING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이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전문가라도 지금 정세가 어때? 판단 못해요. 잘.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렇다라고 나중에 뒷북을 칠 뿐이지 지금 진행 중일 때는 수많은 경우 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가 어떻게 끝날지 오리무중이죠. 수많은 경우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일 때는 어떻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고 떨어지고 황혼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이미 이제 결론이 되었을 때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에 대단한 사람도 주식에서 막 망하잖아요. 망해요. 뉴턴 같이 유명한 그런 아까 말한 대단한 지혜자도 주식에서 쫄딱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쫄딱 망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얘기예요. 바로 인간의 한계. 인간이라는 것이 전시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혜로워야 하는데 지혜로워야 모든 함정을 피할 수 있고 불행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알지만 다 할 수 있나? 모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흐름은 이제 그런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한 분이 똑똑해가고 지혜를 발휘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해봐 안 되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할 화가 심하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한치 앞으로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인들 어떻게 이게 갈지 모르는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과론적으로 일이 끝났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구나. 나중에는 다 알아요. 다 뒷북 치는 거죠. 다 뒷북 치는 거죠. 일본이 저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제가 최근에 책을 보니까 일본의 그 버블 경기 때 아주 막 1991년까지 막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미국을 치고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그때 이제 미국이 한번 프라자 협정을 통해서 일본을 꺾었는데 그 후로 그냥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들, 상가들이 5분의 1 토막이 되더라고요. 5분의 1 토막. 주식도 그렇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혀 모르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나중에 분석할 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야 비로소 난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나고 나니 이렇게 됐구나 그냥 뒷북 치면서 분석할 뿐이지. 경우수가 수많은 경우수 중에서 어떤 것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저도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어떻게 죽을까? 몇 살에 죽을까? 어떤 식으로 죽을까? 누가 알아요, 그거? 여러분도 아세요? 모르잖아요. 어디가 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알아야 돼. 우리 인간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전도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요, 이제 부분이 이제 12장 부분에 제가 설명을 좀 더 할 테니까 그때 보세요.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아무도 모른다, 미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그냥 황혼이 되어야 비로소 날 뿐이지. 다 끝나야 비로소 분석할 뿐이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망했구나. 일본이라는 난 저래서 망했구나. 그냥 나중에 뒷북 치면서 분석할 뿐이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나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바람이라는 게 뭐야? 변화. 그죠? 변화. 우리가 바람이라는 게 참 신비스럽잖아요. 보이지도 않지만 참 이 모든 것이
움직이기 하나도 원동력이잖아요. 원동력.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거. 정치에서 이제 바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론의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이걸 항상 정치인들 그걸 보거든요. 이게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 모든 게 다 그렇죠. 모든 게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것이 바람이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바람을 주장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못하죠. 우리는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뭇잎에 불과하지. 내가 바람을 일으킬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주장할 수도 없고 바람을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이다. 바람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다. 거기에 그냥 적응할 뿐이지. 거기에 적응할 뿐이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장을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시장에 따라서 내가 반응할 뿐이지. 여러분 자연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자연에 순응할 뿐이지. 그죠? 아, 지금 겨울이 왔는데. 그럼 겨울에 순응하면서 갑자기 영하가 지금 10도 막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여름으로 바꿔요? 못해요. 그냥 겨울인 거예요. 그냥 겨울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못해요? 이건 겨울인 거예요. 그러면 그 겨울에 따라서 그냥 적응하면서 살 뿐이지. 그죠? 적응해서 살 뿐이지. 내가 겨울을 만들 수 있어요? 봄으로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지.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전쟁도 그래요. 제가 여기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이제 쭉 분석해 보면서 유럽이 지금은 정말 그 대단한 유럽이 시대가 지나고 지금 이제 동북아 시대가 왔거든요. 동북아 시대.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엄청난 세계사의 변화가 왔어요. 옛날은 이게 잘 살아남은 유럽이었잖아요. 유럽. 그 대단한 나라들, 뭐 대영 제국, 뭐 어마어마한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지금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보거든요. 눈높이가 이제 영국, 우리하고 비슷하네 이 정도. 예? 이태리나 뭐 스페인 같은 거 밑으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유럽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에요. 그때 확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냥 난장판이 되면서 확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제 세계사의 중심이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중국, 일본, 한국 이쪽으로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참 대단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죠?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싸울 수 있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일본하고 타이완, 일본이 또 어떻게 할지, 또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또 거기에 개입하면서 우리나라도 빨려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이 없다. 전쟁이 한번 터지면 어떻게 하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갈 뿐이지. 휩쓸려 가는 것이지. 모면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 그게 인간의 실존의 한계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너무도 적고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살기로 한 사랑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